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찬송 30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의 그 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끌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구별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주변이 어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 시편 33편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그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원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1813년부터 1844년까지 29년간 불꽃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 스코틀랜드의 성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자로 7년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성도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이 맥체인 목사님은 어느 날 이집트 발틴이라는 곳에 사막을 지나며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데 물이 없어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고통을 받았는데 그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 선교 일행을 안내하던 아랍인 가이드는 날씨가 영광로처럼 뜨겁고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계속 여행하기를 고집을 하였습니다. 그때 맥체인 목사는 분노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일의 안식은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다면 우리라도 이 적막한 땅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을 빼앗지 마십시오. 맥체인 목사는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 양식과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과 예배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맥체인 목사님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과 예배가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자신을 주님께 붙잡아 매는 능력이었음을 날마다 맥체인 목사님이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이 33편은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조차도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이 다윗은 자신만 찬양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라고 다윗이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의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의인들인 성도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였던 다윗,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다윗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함께 마음에 품고 우리 영혼을 세우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찬양과 예배의 삶을 어떻게 오늘 이 하루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4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후에 4절이 시작되는 맨 앞부분을 히브리어의 키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다윗이 찬양할 것을 선포한 이후에 찬양의 이유를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아멘. 다윗은 6절에서 하늘, 또 7절에서 바다, 그리고 8절에서 땅이 창조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햇볕과 바람과 온 세상 자연 만물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물질, 우리가 살아가는 집,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쌓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자유로이 누리고 있으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 우리의 숨이 멎는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 땅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15절에서 10절부터 15절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윗은 사실 왕으로 온 세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통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묘케 하고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을 영원히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결국 통치하신다는 자신의 뼈에 사무치는 고백입니다. 저는 2020년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를 멈춰보려고 애쓰고 우리들이 사람들이 힘을 썼지만 이것이 거의 1년을 넘어 내년 2021년도 코로나의 위기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400년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가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을 살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 자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다스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같이 16절과 17절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최고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이 특별 결사대인 36인의 출중한 용장들을 가진 다윗이 수많은 군마를 가진 왕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반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18절과 19절에서 고백합니까? 같이 18절 1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결국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믿었던 물질에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수단에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예배의 왕인 다윗이 시편 33편에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찬양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가 이룬 것, 그가 세우고 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33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건강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 세상의 왕조차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얻고 누리고 가진 모든 것,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 모두를 속히 구원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